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무덤과 그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 그것이 축복의 형태로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무덤 앞에서 보았던 그 믿음이란 것이 그 믿음의 원형이란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모세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 시대가 종결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 드디어 이제 그 중에 하나인 백성, 하나님 백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건 좋은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대적자도 함께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히 뜯어보시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것과 조금 결이 다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약간 다르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설교가 3시간 될 거라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 설교 시간에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보시면, 그 모세의 출생 이야기의 출애굽기를 보시면 3파들이 강조가 됩니다. 부모의 역할보다는 시브라, 브하라고 하는 히브리 3파들이 그 자기 백성의 그 아이들의 죽음,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그죠? 예. 그 이제 요셉으로부터, 요셉이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걸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이제 350년 정도 후에 이제 큰 민족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보기에 위협이 돼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중에 사내 아이거든 죽이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3파인 시브라 브하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명령에 대항해서 아이를 살려주는 그 3파에 좀 강조가 있었는데, 여기 히브리서에 보니 부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23절 모세 이야기라 하면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죠. 부모가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하는데, 이게 아이가 잘생겼고 예뻐서 숨긴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아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특별한 아이임을 보고 이랬다고 부모의 믿음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장성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 자기도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의 관리가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이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이집트의 그 관리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간 것으로 이제 그리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모세의 선택으로 보고 있죠. 24절 보시면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선택한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그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의도를 따라서 읽을 때 우리가 그 저자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모세의 이야기로 오면서 이 믿음에 대한 형태, 그리고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확장되어감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때 믿음 하면 어땠습니까?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는 여기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사람들과 다른 그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 시대에 있어서 믿음이란 인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새 시대로 딱 넘어오고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점점점 백성들이 늘어가서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민족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 이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그 일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자가 생겼더라, 대적자가 생겼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기다리는 인내를 넘어서 그 대적자로부터 받는 박해와 고난과 이런 것들에 맞서 싸우는 용기로 이 믿음이 표현되게 됩니다. 이런 용기가 믿음으로서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모세의 시대로 딱 넘어올 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기다려오던 그 하나님의 약속, 요셉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 백성이 생겼고, 그리고 압제자가 있는 이 상황,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이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과 모세의 이야기와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과 겹쳐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을 하는 것이, 이 모세에 대한 삶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의 일대기는 알고 계시죠? 이걸 전제로 하고,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을 세 번의 이 예로 딱 믿음으로 하면서 압축하되, 이 부분들이 모세의 삶에 있어서 삶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 앞에서 모세가 이것을 선택을 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의도로 이렇게 모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에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빠밤빰빠밤빰빠밤빰빰빰 이휘재가 나와가지고 뭘 선택하지 하면서 A와 B를 선택하는 것 중에 거기에서 딱 멈추죠. 과연 그의 선택은 하면서 A를 선택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을 착 보여주고, 다시 그 선택의 기로로 돌아와서 B를 선택했을 때 그 일을 샥 보여주고 했던 프로그램 기억하십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모세의 삶의 그 분수령, 삶의 이 선택의 기로에 딱 섰을 때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봅시다 하면서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라고 같이 이제 겹쳐 읽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신자들의 이 삶과 만날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23절,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게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모가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보고 이제 우리가 11장 보시다 보니까 보고 나오면 요거 믿음이구나 딱 보이시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것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명령을 했어요. 남자아이거든 나일강에다가 갖다 버려라, 죽여라. 근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기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3대를 멸하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 그죠? 과연 부모의 선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고해 보셔야 될 게 당연히 A를 선택하겠지라고 할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아이의 가치는 오늘날 현대인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날 만약에 대통령이 2세 이하 아이들 중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다 죽일 것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미쳤나? 이런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과 전혀 이제 오늘날의 사람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이 아이의 가치라는 것은요, 사실 그 당시에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5세 이하의 아이는 신의 아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신이 주셨다가 언제든지 데려가실 수 있는 아이, 내 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가슴 아프지만 전쟁이 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을 테니 내일은 너네 아이 잡아먹자. 현대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 아이의 가치라는 것을 두고 보았을 때 여러분, 이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A, 이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 초점은 내 자식을 어떻게 죽이냐 이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이 아이에게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겠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이를 숨긴다. A. B. 왕이 명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아이야 또 낳으면 되고. B.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장면에서는 또 이런 것도 보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생명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 A를 선택한 부모, 모세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겼더라. 요 다음 단락에서 보시겠지만 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의 속성이죠.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숨겼더니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50년생 또래 모임을 하는데 다 모여라 했는데 거기는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모세예요. 니는 어떻게 살아남았노? 이렇게 하는 거죠. 모두 다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음 가운데에서 살림을 받습니다. 우리 그 19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죽었던 이삭을 품에 다시 안겨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가 내가 죽을지언정 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모세를 다시 이 부모의 품에 안겨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삶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또 우리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그러니까 줄여서 바공아라고 합시다. 바공아로 살아가기. 그냥 그렇게 살기.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 이 둘의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모세가 일단 모세의 삶에서 모세가 마음만 먹었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지로 두고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바공아로 살아 있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같이 당하는 것.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죠. 첫 번째 선택보다. 사실상 모세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았지만 여기 결과론적으로 볼 때 모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선택지라고 볼 때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본다면 어떨까요?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본다면 이 공주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입양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입양된 아들에게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이집트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금 읽고 있는 로마 시대는 황제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 황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같이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좌를 오를 수 있는 그 계승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그 전설적인 보물들 그리고 그 왕의 권력, 왕자로서의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노예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채찍 맞으면서 그 풀죽 먹어가면서 하루에 20시간 노동 그 고난과 수모를 겪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난과 수모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는 그 사람의 감정이입을 해서 보다 보니까 모세가 만약에 지금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그 선택지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면 그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주겠습니까?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할까 막 두근두근하면서 막 응원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힘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면서 그 선택, 그 고민하는 상황을 함께 그렇게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A 쪽을 선택하지 않고 B로 그냥 내가 지금 한번 내가 구원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냐고, 내 눈만 몇 번 감아버리면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데 하면서 이 바공아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아마 선택하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아마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잠깐의 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낙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낙, 그 낙을 즐겨봤자 여러분 몇 년 정도 즐길 수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정말 우리 눈 깜짝했더니 화살처럼 날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잠시 잠깐의 죄악의 낙, 이 현실의 즐거움이 그것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것은 곧 끝나버릴 잠시의 낙이죠. 이것을 만약에 모세가 선택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모세씨, 당신이 이후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보이시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가는 것과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실 때 당신이 거기에 리더가 되고 이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게 되는 그 일을 당신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를 아니까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2명을 만나게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당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B를 선택한다고요? 제발 이렇게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한 포인트를 보아야 될 것이 잠깐의 죄악의 낙이라고 했죠. 그가 만약에 왕궁에 남는 것을 선택한다는 게 사실 이게 선택지가 굉장히 난해해요. 그러니까 영광을 취하겠느냐 아니냐,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영광이냐 고난이냐 하거든요. 만약에 그가 그 영광의 자리,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으면 그 자리는 역으로 박해의 주체자가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것인가, 그것보다 다행히 모세는 A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가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하게 되죠. 26절,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우리가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았는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했었으면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런 식으로.
우리 3장에서도 보셨죠? 하나님의 집을 담당하는 자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란 말을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일부러 이렇게 탁 새겨 놓음으로써 지금 이것을 읽고 듣고 있는 히브리서 공동체 수신자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수모,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이것과 딱 겹쳐지게 되면서 모세의 이 선택지가, 더는 우리가 구경하는 입장으로 모세가 어떻게 선택할지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보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선택으로 이것이 확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10장 마지막 부분에 32절에 보시면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들, 그 수모들을 우리가 보았었죠.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비방과 환난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붙잡혀가고 했는데 공동체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빈집의 재물들을 다 돈 안 받고 나라로부터 빼앗기고 또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 사람들로부터 약탈당하고 해도 그것보다 하늘에 더 큰 상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더라는 그 내용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곳이 아직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습관을 따르지 마라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 나가면 이런 위협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니 아이고, 교회 안 나가, 나 혼자 숨을래, 이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지 그 열쇠를 그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겼다. 이게 계산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어느 것이 더 큰가? 내가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여기 있으면서 누리고 행하는 이 낙이 더 큰가? 이 전설적인 그 이집트의 재물과 권위와 명예와 이런 것을 받는 것이 더 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더 큰가? 모세가 지금은 바공아 그 권리를 바꾸는 것이 현재의 고난과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세는 현재의 고난과 바꾼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상과 맞바꾸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낙과 미래 장차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터가 있는 그 성, 그것과 지금 모세가 이게 어느 것이 더 큰가? 이게 더 크다고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그리고 자기에게 나온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26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선택의 순간 이런 기로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여러분 선택하는 기준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로를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게 하는 데는 많은 삶의 기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굵직한 것들이 있겠죠?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 기로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상주심과 이것이 얼마나 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계산해보고 현실의 것과 그것을 바꾸고 있는 모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세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지금 그것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00년 후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판단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단순한 특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도 아닌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이 애굽을 떠나고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자, 처음에 23절과 27절에 샌드위치로 딱 싸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빵 뚜껑이 보이십니까? 모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27절에 모세가 왕의 진노를,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집트에 보이는 파라오냐? 보이는 왕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했지만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출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의 길을, 신앙인의 길을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출발했듯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모세로 오면서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소외당하고 믿음으로 기다림, 미래에 대한 인내, 이것이 앞에서 보여줬던 믿음의 원형이었다면, 이제는 이 강력한 저항 앞에서
기다리면서 학대를 견뎌내야 할 이 원동력으로서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는 소망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으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현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파라오의 권세라는 것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오늘 이 본문이 23절부터 24절 그리고 27절로 이렇게 가면서 이 적대자의 강도와 반대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23절에 보시면 부모가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했던 행위는 은밀한 행위입니다. 숨어서 모세의 이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하지만 숨어 있는 거죠.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시험 24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서 이제 하는데 이 장면이 마치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시험하는 장면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온 세계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다 줄게. 마치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이 재산으로 회유하고 있는 모세야 여기 살자 하고 회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 거기에서 모세는 담대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것보다 이게 더 크다고 여겨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딱 오면 모세가 이제 담대하게 나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노골적으로 왕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마음먹으면 제거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왕의 한마디 말도 필요 없죠. 덕짓 한 번에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는 이 적대자의 반대의 강도 앞에 여러분 이 믿음도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헤아리면서 했던 믿음.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24절 보시면 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산을 주면서 여기서 함께 살자고 하는 그 시험 앞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앞으로 주실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이 모세를 그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 2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야말로 점점 더 강해지는 이 고통 앞에서, 세상의 반대와 반대자의 그 대적 앞에서 우리가 능히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따르는 용기, 하나님이 상을 주실 텐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기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능력은 전무후무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소였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선택했을 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유월절과 홍해 도하와 그리고 여리고 함락을 보실 텐데, A를 선택했던 모세 그리고 A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능력을 맛보지만, B를 선택하고 잠깐의 낙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유월절 뭡니까? 죽음입니다.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죠. 쫓아가던 확인 사살하죠. 쫓아가던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서 수장당하게 됩니다. 모조리 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B를 선택한 자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A를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성을 주시고, B를 선택한 자들은 그곳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A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현실의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내가 가진 특권을 포기하는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A를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으로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잠깐 있을 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곧 끝이 나고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부정적인 판단을 당했던 이 A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신원해 주시겠지만, 여기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안전지대에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의 믿음으로 한 고비를 넘겼죠. 다 마땅히 거기서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냥 있었으면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건짐을 받은 자가 아니라 건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탈출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읽고 있는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로 상징되고 있는 유대교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밖에 있거든요. 유대교는 로마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박해가 없단 말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권을 가지고 이들의 첫 번째, 율법의 첫 번째 아버지, 국부라고 불리는 모세가 특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한다. 굉장히 위화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뜨겁고 막 불이 날 것 같은데 막상 밖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두며 내가 갈 곳이 이 죄 많은 이 세상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저 하나님 계시는 저곳으로 내가 가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 맞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현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것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응원했습니다. 노심초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까 봐. 그가 해냈을 때는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노라고. 그게 네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그런데 사실상 오늘 본문은 그 자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응원했지만 읽을 때는 모세는 이미 그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삶이 우리의 앞에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23절의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모세처럼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픔에 뛰어들 수 있으시겠습니까? 27절의 모세처럼 왕의 이 분노,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직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의 것을 소망하는 인내이지만 또한 현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이겠습니다.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실에서의 어려움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현실에서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옳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보는 손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산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큰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선한 이웃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며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저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선택하여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그 길의 끝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길에서 한 명도 탈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